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수년 동안의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럽니다. 추운 날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TV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식은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27명하고 또 선생님들이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가서 따뜻한 밥과 국을 만들어 그분들을 대접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1층 라비에 가면 청년들이 떡볶이를 구워서 꿀에다 찍어가지고 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헌금을 하면 그걸 모아서 우리 청년들이 연탄을 사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날라드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매년 추석과 설날을 즈음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쌀 그리고 봉투에다가 또 일금 넣고, 그리고 금년에는 또 반찬을 만들어서 그래서 집집이 찾아다니면서 설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인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눈다는 건 참 귀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혁명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혁명이나 정치혁명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산업, 교육, 기술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이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스마트폰이 나오는 순간 수십 개의 업종이 문을 닫아야 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어야 된다는, 또 이런 정말 이 기술혁명이 결국은 인간을 도와야 되는데 인간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혁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영적인 혁명인 것입니다. 이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영적인 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건 적건 또는 많이 가지고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잡힘을 받게 되면 그 심령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혁명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혁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의 혁명인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기름 부으심에 의한 성령 충만함의 혁명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혁명은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미래를 개척하는 능력 혁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혁명은, 영적인 혁명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폭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더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너무 많이 돌아오니까 방법이 안 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탈바꿈돼서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은 마침내는 로마 제국에 상륙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불붙은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바람이 한국으로 불어왔어요. 여러분, 130년 전의 한국의 모습과 현재의 한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30년 전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사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13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죽었다가 꽁꽁 얼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아니 여기가 어디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어?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13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복음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선교 혁명을 일으켰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에 의한 구원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 생명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불의와 미움의 사회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갈등과 분쟁의 사회를 치유와 회복을 통한 행복한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혁명이 필요하지만 저 북한 땅에도 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저 북한 땅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어요.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내걸었어요. 그런데 전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제적으로는 6자 회담이니 5자 회담이니 하지만 그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북한 땅에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그리고 이 이슬람권인 회교, 이 중동에도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같은 종파가 아니라고, 같은 이슬람인데 서로 죽이고 전쟁을 하고 또 폭탄을 터뜨리고, 이게 자살 그런 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게 되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혹시 여러분 할랄 식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할랄 식품. 이제 최근 들어서 할랄 식품이라는 이름이 계속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할랄이라는 것은 원래 허용된 것, 그런 뜻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허용된 재료로 이슬람 남자가 만든 식품, 이슬람 사람이 만든 식품, 이걸 이제 할랄 식품이라고 해요. 할랄 식품. 그런데 전북 익산에 50만 평의 대지에다가 이 할랄 식품 국제식품 클러스터 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랄 푸드 파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그 기독교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 되잖아요. 가장 많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걸 만든다니까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그냥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한국기독교연합회가 안 된다. 할랄 식품 공장이 대대적인 공장이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지금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랄 식품 공장이 이제 50만 평의 공장이 생기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못 들어가요.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만. 이 이슬람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원리주의자들, 아주 그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한쪽에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전략입니다. 전략. 지하드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벌이게 되고 이슬람 성인 남자들은 다 이 지하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엔 한국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서 폭탄이 막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품이라는 게요, 최소한 어떤 그 경제력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저기 이 이슬람권을 저기 여행하는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거나 저 말레이시아 이 회교권을 여행해 보세요. 할랄 식품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한국에다가 이걸 공장을 세우느냐 그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생명 혁명이 일어나고 선교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요엘서가 요엘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8절부터 30절인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장차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노인이나 젊은이나 누구에게나 이것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세요. 쥐, 고아, 막론, 빈부, 귀천 관계없이 남종에게나 여종에게나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상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꿈을 꿀 때에
열정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꿈을 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미래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지고요, 더 건강해지고요. 꿈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꿈을 꾸다 보면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생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가슴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그리고 이상을 보게 되어지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혁명, 이 생명혁명에 참여하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충만이라는 것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충만이라는 건 말씀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이게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셔서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나이든 분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회개해야,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잘 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의 욕심, 남을 미워했던 것, 상처를 줬던 것, 교만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 제 눈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철저한 회개예요. 저는 이번 부흥성회가 눈물이 있는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회 속에는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부흥성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선교를, 이 디모데서가 기록될 때에는 이미 바울의 생애의 끝점 가까이 와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나요? 그래서 내가 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또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추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지니까 그 빈 그릇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한 영적인 혁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나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는 회개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것과 우리 모든 성도, 여기 2층에 3층 4층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더 강력한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여기 지금 쭉 하면서 낭실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에 부분 12절부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개인의 회개예요. 개인의 회개. 그런데 이 지금 뒤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907년에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개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이 회개 운동이 결국은 한국 전체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 교회의 초석을 이룬 게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 운동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 6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요 미스바에 모여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뭐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하고 전쟁하자고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스바에 뭐하러 모였어요? 회개하러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블레셋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혁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물리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 여러분이나 나나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사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계속해서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저거 무슨 선거구 획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저러고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여러분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하잖아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지 못했던 것,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눈물을 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